네, 여러분 그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요. 또 반면에 한없이 약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도 은혜를 받으면요. 한순간에 순한 양이 여러분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강하게 보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남몰래 흘리는 마음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실수와 실패 가운데 여러분 한없이 무너져 있을 때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 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거지만요. 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도 마음에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듦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도요 위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아버지들 아닙니까? 겉으로 강하게 이런 보이는 사람이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 약하고 여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속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면 깨닫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겸손은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언제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편의점 점주를 10년 동안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10년 동안 이 편의점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한 친구들의 이 특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요. 어릴 적 이 집안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친구는요. 딱 보면 압니다. 하나 일을 시키면요. 두 가지 세 가지 다 해냅니다. 또한 말귀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빠리빠리하게 일하는데 별로 가르칠 게 없다라는 거죠.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을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편하게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대로 자란 아이들은요. 너무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말귀를 알아 못 듣고 행동하는 것도 느릿느릿 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직장 가질 때 여러분 잘 적응하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잘 파악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이런 거 잘 아는데요. 어려움을 모르는 게 자란 아이들은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내 아픔이 큰 거고 내 아픔만 이러면 보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한 번씩 예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MT를 가면요. 가서 라면을 끓이는데 콘도에 가서 라면을 끓이는데 여자 친구들이요. 애들이요. 라면을 못 끓입니다. 왜? 안 끓여보니까. 끓여본 적이 없으니까. 다 부모가 다 끓여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요. 20세가 넘었는데요. 라면 하나 끓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 물어보니까요. 자기 속옷도 여러분 빨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요. 태반입니다. 다 부모가 다 빨아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다 해주는 것도 인생의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잘 알까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또 다 해주는데 너 부모의 은혜 알아야지 사랑 알아야지 그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걸. 그 제 아들애도 한 번씩 그랬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뭐 이렇게 뭐 많아가지고 너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거냐 아니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부모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해야죠. 이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알아서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있어야 될 거 미리 다 해주니까요, 아이들이요, 고만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육상 좋은 겁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고, 갖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을 좀 알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구나.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여러분 다른 이상한 방법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만 그걸 좀 참아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그걸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당연한 거 그냥 내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상한 방법으로 이러면 다 이러면 그걸 갖추려고 이러면 하지 않습니까? 임길택이라는 이 시인이요, 탄강 마을에서 교사로 지내면서 그곳의 아픔을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탄강 마을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그의 동시 집인 이 탄강 마을 아이들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런 아버지를 자라온 아이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광부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숯만을 다 마시며 얼굴 시커매 가지고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매일 바라보는 아이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아픔과 힘듦을 어떻게 헤아릴까? 그 마음을요, 이제 나는이라는 이 시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왼손 네 손가락, 엄지 손가락만 빼고는 모두 잘라냈다. 그 손으로도 아버지는 나를 업어주셨고 내 팽이를 깎아주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탄강이를 나가신다. 오늘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얼굴을 깠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잘려나간 아버지의 손가락을 생각을 하며 쓰린 걸 꾹 참았다. 이제 나는 울지 않는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아픔, 힘듦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헤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이런 힘든 가운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와도 아이 자지고 놀아주고 팽이를 깎아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요, 이 나이가 어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러면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게 이러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만 어려워도, 나는 조금만 아파도 나도 이제는 울지 않겠다.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는 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처럼 나도 힘들어도 아파도 나는 울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겠다. 이 어린아이가요,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채워진 받은 아이가 그걸 알까요?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픔은 바로 나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이 아픔이고 여러분 연약함 아닙니까? 근데 그 아픔은요, 공개할수록 이게 해결됩니다. 내가 감추고 감출수록요, 여러분 이 약함은요, 여러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춘다고 이러면 그게 감춰집니까? 오히려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고요, 늘 여러분 마음에 이름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픔을요, 공개할수록 내어드릴 때 그 아픔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때 이미 그는요 그 아픔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아픔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아픔을 계속해서 여러분 감추고 있으면요, 여전히 내게는 그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올무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강한 자를 숭배하는 이 시대의 여러분 문화에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이죠. 강한 것은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화의 로마 사람들은요, 내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내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현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업적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공치사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요. 자기의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새기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 이 존재의 이유가 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의 여러분 치사를요 계속해서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여러분 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성전 앞에 가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시대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다두어서 자기가 잘한 것들을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도 바리새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뭘 자랑합니까? 감옥에 갇힌 것, 채찍에 맞은 것,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역경들을 가는 곳곳마다 다 공개하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채찍도 맞히고요, 죽음에도 3번이나 그런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저런 자랑은 어느 나라식의 방식인가?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자기 연약함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이 다 감추기를 원하고 숨기기를 원하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요 어느 곳에 가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약함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약함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기도의 맛을 받으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도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자리에 이름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공개하지도 않고 내어놓지도 않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세상 앞에도 여러분 당당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2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있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가정의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질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파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릅니까? 오늘 이 시대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왜 당신을 그렇게 바보짓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힘든 거지 왜 그 사람을 일부러 도와주려고 당신이 힘들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는 그 사람 팔자고 그 사람의 인생인데 왜 굳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바울은요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쓰러지고 여러 가지 육체의 일로 흔들릴 때마다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나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언제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위로받은 자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의 가치와 감격을 아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거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을 여겨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를 받아봐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먹어본 사람이 그걸 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부득불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니까.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머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다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 깊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요 3살 된 아이를, 낮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방에 갔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큰 이 서랍장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았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서랍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서랍장을 막 들어 올리고 아이를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얼굴에는 막 시퍼런 멍이 있고 얼굴이 막 부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이를 들쳐업고 아내와 함께 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차를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요 지금요 의식을 잃었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가는 내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내어보냈는데 한 사람밖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가고 자기 혼자 남은 겁니다. 그 복도에서 차가운 복도에서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무력감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러면 한번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알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있을 때요. 여러분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 복도에서 벽에 기대서 막 기도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복도에서 이름 기도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나고 의사와 만나는데 이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의식은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이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왜 지금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가 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퇴원을 해서 집에 갔는데요. 이 부부가 매일 아침 아이를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뭔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병원에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저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고 이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님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두 사람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묻는 겁니다. 얘야, 이 발가락 꼼지꼼지락 좀 해봐라. 그럼 아이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요 아이가 이 발을 움직이라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 발가락을 잠깐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발가락을 잠깐 움직인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발가락 잠깐 움직였는데 그 잠깐 움직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나님 이 기쁨이요 막 넘치는 겁니다. 그 발가락 하나 움직여도요. 왜? 내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그 잠깐 움직이는 그 발가락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이를 붙잡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점점 아이가 점점 이렇게 이 신경이 살아나고 이제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이게 뛰어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은혜요? 아이를 걷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타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차가운 병원의 복도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났던 그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변함없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 귀한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그 은혜를 잡았던 그 시간이 너무게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것이 내게 은혜의 시간이었다고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철저한 무력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인재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에 직면했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풍성하게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약함이 은혜가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육신의 여러분 같이 육신의 이 질병,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육신의 이 질병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습니다. 이거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잖아요.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아라라고 했죠.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 네가 온전해진다. 그래야 네가 나를 붙들지.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지. 그 약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약함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바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요, 다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그것이 이런 불행인 겁니다. 약해져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내게 축복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해서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불행인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요, 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선교를 항상 이렇게 한창 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둘째를 이렇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직까지 어린데, 근데 이 전화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갑자기 이 한쪽 눈이 이렇게 이 시야가 찌그러지면서 이 주변이 이제 까맣게 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작게 이게 보이는데 그거마저 아이가 희미하게 보이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눈이 완전히 까맣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과를 가니까요, 빨리 큰 병으로 가라고. 황반변성이라고, 이게 이 눈 안에 신생 혈관이 막 생기는 건데 이유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혈관이 생겨가지고 이 시야를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병 때문에 다 실명했습니다. 뭐 치료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도요, 이 황반변성 때문에 이러면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치료약은 없고 주사약이 있는데 그거는요 진행을 그냥 멈추게 하는 거, 그냥 유지시켜 주는 거. 시력이 완전 나빠져서 그냥 그거 더 이상 안 나빠지게 하는 게 그게 나온 주사인데, 그것도 여러분 동양인에게 50% 확률입니다. 50%는 그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그 50%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저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혹시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교우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도를 온전히 하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저는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는요 거의 기도를 안 합니다. 대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내 자식, 내 가정이 우선이면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아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건가? 그런 마음도 막 들고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는 그 일정 내내 마음이 어렵지만요 그 선교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한국에 있는 제 아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아내가 그 연세병원을 가서 2번을 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2번 받고 주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앉아 있는 그 환자들이 다 노인분입니다. 70, 80. 거의 다 보통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통 이 병이 걸리는데 저희 아내만 젊은 겁니다. 이 옆에 있는 그 노인분들이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지금 안 보이게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게 실명되면 어떡하냐 너무너무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눈이 안 보여도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젊은 세대에 지금 눈이 안 보이면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요 2번의 시술 만에 다시 시력이 완전히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이요. 이거는 뭐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진행을 그냥 멈추게 하는 거지 시력이 다시 도와주는 건 돌아오는 거는 안 되는데 저희 아내는요 2번의 시술 만에 다시 시력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아내가 회복되고 치료됐다 그것보다는요 저는 제 아내의 눈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은혜에 붙들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아내의 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보다도 제가 약해져도 제가 조금 마음이 약해져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내의 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러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약해질 때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수치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께로 붙들게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여러분 구하게 여러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강해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 부족함을 주신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만 구하며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삶의 올무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합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감추고 감추었지만 여전히 그 약함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 약함을요 주님만이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몰라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의 고치고 나아지고 해결되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원하시면요 하나님 그 일들은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요 여러분의 약함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